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목 자체가 말하는 대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죽기 임박해서 말년에 AD 약 한 95년경 반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의 큰 핍박 가운데에서 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귀향을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어떤 일들을 이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 이제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앞으로 될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과 그 네 환상, 그런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또 이사야, 요엘서, 이런 그 구약의 미래 종말을 예언한 이런 기록들과 함께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 것들의 어떤 될 일을 또 예언하고, 신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제 완성의 측면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최종적 완성에 대한 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아예 미래적 예언으로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그냥 연대순으로 미래적으로 예측을 하려고만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요즘 그런 해석으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해석은 또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것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때의 그런 역사적 그런 것, 그 시대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시대의 상황 배경으로만 생각하고 미래적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최후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떤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 도미티아누스 때에 박해를 받던 그런 이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계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또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서신인 것이 4절, 5절,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문안인사체로 이렇게 쓰여 있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당시에 또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또 향하고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그때의 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7 교회는 에서보도 사빌라의 7 교회, 11절에 나오는 이 7 교회는
그때의 일곱 교회만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지금의 미래의 모든 교회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예언적인 관점 두 가지로 다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 자체의 뜻은 드러낸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드러내셔서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1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2장 3장은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이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일곱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될 일들이 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주로 이제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기록됩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심 이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일곱 인을 뗀 일곱인 또 일곱 대적 등등 이제 일곱 말 이제 이렇게 일곱이라는 숫자로 쭉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재앙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재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일곱 이런 인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또 악한 세력과 성도들 간의 이런 어떤 싸움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 12장에서 14장에는 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 또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큰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면 그래서 19장부터 쭉 큰 용이 다 패배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승리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완성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예언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또 이런 여러 환난 중에 있을 교회를 위해서 그런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잘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내용만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1장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1장의 핵심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특별히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계시록을 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7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7절까지 이렇게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7 촛대, 이런 또 촛대 사이에 이제 나타난 그 모습이 거기에 쭉 묘사가 돼 있죠. 7 별도 들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네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록하라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9절이 이제 그런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오늘 1장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에 지금 보내고 계신 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왜 교회에 보내시는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려고 너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환난을 잘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